찬송 536장 부르시면서 예배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주께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목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못 구하시네. 큰 기쁨 주신 주께서 오열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때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못 구하시네. 이 되신 우리 구세주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잠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못 구하시네. 이 섬에 하나 되어서 영광 길에 가세.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누리세. 의지하세 의지하세 주 의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못 구하시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거룩 거룩 전능하신 주님, 이른 아침 우리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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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하신 주님, 성삼위일체 우리 주로가. 거룩 거룩 거룩
천지 만물 모두 주를 찬송합니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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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능하신 주님 천상일체 우리 주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박수 치면서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존귀요 존귀하신 하나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님. 존귀하신 존귀요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실 주. 내 영혼아 찬양할지어다.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준 승리의 용사 도마류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아멘. 오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준 승리의 용사 도마류의 주님.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내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내면 다가와 손내리시 아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있습니다. 나를 도우시는 때때로 뒤돌아보면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삶을 향해 선포하시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다시 한번 전심으로 고백합시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주님 앞에 박수로 감 돌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걸어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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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함께 고백합시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호산나 구원의 노래로 나아갑니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그 강에서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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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한 어린아. 호산나 호산나 우리 가운데 자유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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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한 어린아. 호산나 다시 사신 부활의 주님 앞에 우리가 두 손을 높이 들고 고백합시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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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다한 어린아.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와 인간을 창조하시고 영원까지 그 모든 것들을 주관하심을 믿고 머리 숙여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거의 막바지 11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결실을 거두어드린 풍요의 계절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주신 열매에 마땅히 감사를 올리면서도 주님, 왠지 부끄럽게도 우리의 삶 속에선 주님의 뜻을 행한 열매, 심히 빈약함에 머리를 다시금 조아립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아시는 주님 앞에 원망과 남탓만 하며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 악한 습성의 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는 나는 할 수 없으나 속사람을 온전히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거듭남의 은총으로 순수의 신앙을 회복해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을 도우사 머리 숙여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기도의 그릇이 깊어지고 복이 넓어지게 하시어서 주님 뜻에 합한 소중한 것들로 가득한 축복받고 축복 나누는 복된 심령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비 하나님,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두려움 속에, 두려움의 안개 속에 떨고 있습니다. 너무도 일상의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나태와 무기력, 절망, 포기, 그리고 핑계 등 이 사태가 휩쓸고 간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우리를 얼마나 두렵게 하고 많은 것들을 핥히고 앗아갈지 심히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련과 고통,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우리를 덮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의 길 앞만 보며 나아가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행여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저 건너편에 서서 내게 힘주시는 주님만 바라보며 난국을 극복해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나약하지만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은 분명 모든 역경 속에서 승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우리 교회를 더욱 기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친히 울타리가 되어 주셔서 근심과 걱정의 역병이 침범하지 못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공로 주께 올리는 좋은 소문 풍성한 교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교회에 속한 가정 두루 살피시되 특별히 어려움 당한 가정 힘 주시고 믿음 주시어서 회복케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 받으시길 정말 기뻐하실 할렐루야 찬양대와 하늘 찬양단의 귀한 찬양으로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 축복하시어 하나님의 축복이 듣는 모든 심령에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11월 22일 교회 소식입니다. 충남지방경찰청 간담회 노찬이 11월 25일 수요일 오전 11시 충남지방경찰청 강당에서 있습니다. 성탄트리 점등식이 11월 25일 수요일 오후기도회 직후 본당 앞에서 있습니다. 이지선 교수의 소확행 희망스토리 강의가 11월 29일 주일 오전 9시, 11시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부활 그 증거 영화 단체 관람이 12월 4일 금요일 오후 7시에 CGV 당진점 3층 1관에서 있습니다. 신청은 11월 22일 주일 오후 2시까지 교회 또는 밴드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수감사절 헌금 일부는 미자립교회 및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됩니다. 세례 교육이 12월 6일, 13일 오후 12시 10분에 장년은 비전홀, 유아는 사랑나눔 카페에서 있습니다. 세례식이 12월 16일 수요일 오후 7시에 대예배실에서 있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이수경 집사 조정희 권사 자혼이 11월 28일 토요일 오후 1시 다울라 페니체 웨딩홀 2층에서 있습니다. 김태동 권사, 김미숙 권사 자혼이 12월 5일 토요일 오후 3시 20분 서울 루이비스 컨벤션 지하 1층 그레이스홀에서 있습니다. 손정수 집사 소천하셨습니다. 향기로운 자판기 소식입니다. 이재성 권사 온누리 합창단 정기연주회 잘 마치게 하심 감사하여. 박수경 집사 우리 아이 영어 영재로 키우는 법 출간하게 하심 감사하여. 송상진 집사, 호순옥 권사, 아들 송태수, 며느리 엄영선 결혼 감사하여. 최한수 권사, 이재금 권사, 아들 최강운, 며느리 박소진 결혼 감사하여 차를 대접합니다. 지금까지 교회 소식이었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부활의 신앙을 감사합시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절기헌금에 기쁨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다음 주일은 이지선 교수 간증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 그 증거라고 하는 영화 오늘 오후 2시까지 교회 로비나 밴드로 신청하시는 분에 한해서 무료로 지방에서 대납을 해주십니다. 12월 4일 금요일이 되겠습니다. 오후 7시에 CGV 당진점에서 상영을 하게 됩니다. 당진교회 초모신 새가족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를 만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한기태 이정수 권사님 가정에서 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아멘.
사실 죽음을 우리가 해결한다라는 거는 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저는 항상 생각을 했었는데, 이 영화는 좀 죽음에 대해서 내가 좀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리고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는 거를 알려주는 유일한 해답을 저한테 좀 제시를 해주고 있는 것 같아서 저한테는 좀 인생의 터닝 포인트와도 같은 그런 영화가 되었어요. 누구나 다 거쳐가야 하는 그 죽음이라는 과정이 두렵고 떨린다기보다는 그 죽음 이후에 정말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부활의 소망을 가질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Buol is such a beautiful film. Even though I understood only some of the Korean, the message of the resurrection was really clear. It's so great to have a movie that's centered around the resurrection. Whatever your faith is, I encourage you to see this movie. It's really powerful. 예수 부활. 부활이 증거라는 것을 얘기해 주시고, 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정말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정확히 만난 제자들처럼 그 동일하게 정말 이 영원한 곳, 죽음 너머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삶, 이런 영화가 있다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예수님이 정말 부활하셨고 나도 죽은 다음에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나도 이 남은 인생 그렇게 부활의 증인으로서 더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생명을 걸고 나에게 이제 부활의 증거를 이제 주셨는데 정말 그거에 맞는 이분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겠다. 정말 이 땅에서 하늘을 사는 그런 사람으로서 마땅한 삶을 살아야겠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부활 그 증거 모든 사람이 봐야 될 영화라고 생각합니다. 부활 그 증거 꼭 보세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는 생과 사입니다. 출생과 사망이죠. 그래서 죽고 사는 문제라는 말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생이 비밀에 붙여졌고 사는 비교적 오픈되었었습니다. 나 어디서 태어났어요? 다리 밑에서 주워왔지. 서양에서는 황새가 물어다 줬어. 이렇게 가르치질 않았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집에서 3일 혹은 5일, 심지어는 7일 동안 장례를 준비하니까 들며 날며 죽음에 대해서 많은 것을 보고 말하고 생각하게 됩니다. 또 100% 매장을 합니다. 후에 부모의 묘 곁에 움막을 짓고 여러 해 동안 기거를 하면서 죽음의 문제를 깊이 생각하게 됐었죠. 근데 요즘에는 반대로 생은 오픈되고 사가 오히려 비밀에 붙여지는 것 같습니다. 조기 성교육, 그리고 의학이 발달돼 가지고 이 뱃속에 있는 아기를 다 찍어 가지고 눈으로 보고 그 아이의 박동 숨소리를 다 듣잖아요. 그래서 생은 오픈이 됐는데 사람이 죽으면 장례식장에 모셨다가 화장하면 끝입니다. 그리고 이 죽음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덜 가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죽음이 죽어버렸다고 말하는 이어령 교수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모든 종교는 죽음 너머의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데 종교인들조차도 죽음은 두려움과 공포의 대상입니다. 아니,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단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낯선 길을 오롯이 혼자서 영원히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떠나야 된다는 사실이 두려움을 가중시키게 되죠.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는 죽음의 문턱에서 알게 된 살아있는 부활의 소망에 관한 이야기인데 추수감사절을 앞두고 무엇을 감사할 것인가요? 나는 건강한 거 감사합니다. 그럼 병든 사람은 감사할 게 없나요? 나는 부유한 것을 감사합니다. 가난한 사람은 감사할 게 없나요? 아니죠.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게 많이 있지만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을 감사하는 금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의 죽음에 대해서 한 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신 적이 있나요?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다가올 텐데 나는 어떤 마음으로 그 죽음을 맞이해야 하나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삶에는 죽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내포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는 순간 죽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가오는 숙명이요 운명입니다. 꽃은 피어도 꽃지고 사람은 나와도 이윽고 죽는다. 이 허무한 법칙은 생명이 있는 것들에 피할 수 없는 운명이다. 하나님의 말씀해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은 내가 100% 죽는다는 것을 존재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태어나면 바라나시 지역의 겐지스강에 가서 세례를 받음으로 힌두교인으로서의 삶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일생에 단 한 번만이라도 저 겐지스강에 가서 자기의 몸을 씻으면 지금까지의 지금까지의 모든 죄가 다 용서를 받아서 내세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신분의 몸으로 다시 태어난다고 하는 윤회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해가 뜰 때쯤 되면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저 겐지스강에 들어가서 소위 성수라고 하는 물로 몸을 씻는 거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 죽을 때쯤 되면 겐지스강 근처에 가서 살다가 거기서 죽고 거기서 화장을 하고 그 죄를 겐지스강에 뿌리면 영혼이 구원을 받아서 다시 고통스러운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고 극락 세계에 들어가서 영생을 누린다. 이렇게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이 죽으면 장작불을 가지고 노지에서 시신을 태우는데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나무를 가져다가 뼈까지 다 재가 될 때까지 화장을 하는데 상대적으로 돈이 없는 사람은 나무를 많이 못 사니까 이 시신이 타다가 그냥 남을 수도 있어요. 그래도 그냥 그것을 강물에 뿌리는 겁니다. 근데 또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성수라고 몸을 씻고 그 물로 밥을 해 먹고 이러죠. 그러니까 인도의 바라나시 지역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공간이다. 그런 얘기인데 이어령 교수는 과일 속에 씨가 있듯이 생명 속에는 죽음도 함께 있다. 보라, 손바닥과 손등, 어떻게 이 둘을 띄워놓을 수 있겠는가? 뒤집으면 손바닥이고 또 뒤집으면 손등이다. 죽음이 없다면 어떻게 생명이 있는가? 나는 살아있다고 하는 생명의식은 나는 죽는다라고 하는 죽음의식과 함께 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안타깝게도 힌두교에는 구원이 없지요. 그런데 이탈리아 로마에 가시면 일생 동안을 박해를 피해서 지하 어두운 곳
카타콤이라고 하는 곳에서 살던 사람들의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캄캄한 지하 공간에서 태어나서 일생을 살다가 죽어서 그곳에 묻히는 거예요. 그런데 일생을 그 캄캄한 지하 동굴에서 살지만 그들의 마음속에는 강한 한 줄기의 빛이 있으니 그게 뭐냐? 부활의 신앙. 죽어도 다시 산다. 이겁니다. 그게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카타콤의 초기 기독교인들의 신앙이 예수 부활에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벽화나 조각, 석판이나 벽면에는 부활과 관련된 주제가 많습니다. 이거를 익두스라고 그러죠. 헬라어로 물고기라는 뜻입니다. 근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를 헬라어로 쓰고 5개 그 문장의 첫 글자를 모으면 익두스가 되는 거고, 그 익두스가 물고기인 거고, 이 물고기가 초대 카타콤에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예수 부활의 상징이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도 카타콤에 가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당신들과 함께 살겠다 그러면 이게 진짜 믿음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오는 건지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위장하고 오는지 구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암호처럼 종이나 벽이나 땅 등에 물고기를 그리는 사람은 믿음이 있구나 이래서 구별하는 데 쓰여졌던 거거든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지금도 두 눈으로 확실하게 확인해 볼 수 있는 그 로마의 카타콤은 적어도 그 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생을 보낸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신앙이 확실히 있었구나 하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수님께는 12 제자가 있었잖아요. 보고, 듣고, 생활하고, 배우고 그랬어요. 물론 12 중에 하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고 나중에 가책을 받아가지고 목을 매달아 죽었는데 끈이 또 끊어져가지고 창자가 배에서 이렇게 터져 나와가지고 비참하게 죽었죠. 그리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다시 충원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베드로, 예수님의 수제자인데 로마에서 전도하다가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서 순교했어요. 배신자 가룟 유다 대신 예수님의 12 제자가 된 마띠아는 에티오피아에서 교회를 세우고 전도하다가 원주민들에게 도끼로 찍혀서 비참하게 순교했습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는 파트라스라고 하는 곳에서 X자 십자가에 매달려 순교했고, 요한의 형인 야고보는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처형되었습니다. 이때 성경 구절이 딱 나와야 된다니까 그걸 못 해주시네. 성경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빌립은 소아시아에서 십자가형을 받아서 순교했고, 세리 출신 마태는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서 순교했고, 의심 많았던 도마는 인도 바라문 승려에 의해 4개의 창에 찔려서 순교했고, 나다나엘은
전신의 가죽이 벗겨져서 순교했고, 마태의 동생 야고보는 유태인들한테 돌 맞아 순교했고, 가룟 유다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인 유다는 페르시아에서 순교했고,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톱으로 갈기갈기 찢겨서 순교당했어요. 그리고 사도 요한은 독살, 기름탕 등 여러 번 죽을 위기에 빠졌지만 그때마다 용케도 살아났지요. 마지막에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를 당해서 그곳에서 요한계시록을 쓰게 됐죠. 에베소 교회에서 늙어서 사망한, 유일하게 편안한 죽음을 맞이한 제자가 사도 요한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11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실제로 사실 역사적으로 다 순교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가 부활한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지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와 달리 순교가 그렇게 두려운 게 아니었던 거예요. 왜? 예수 부활을 믿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의 순교는 예수 부활의 또 다른 확실한 역사적인 증거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라고 하는 영화에 천정은 자매가 등장하게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8년 전인 2012년에 39살이었다고 그래요. 예수 안 믿었죠. 대학에서 피아노를 전공했어요. 열심히 자기 일만 하던 자매였어요. 근데 본인은 너무 열심히 사는 바람에 자기 몸에 어떤 증상을 느끼지도 못했는데 부산에 사는 친구의 엄마가 너 건강검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해서 억지로 끌려가서 건강검진을 했는데요. 오른쪽 가슴에 8cm의 암이 생겼고 임파선에까지 전이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허리, 가슴, 척추, 골반의 뼛속까지 전이가 돼가지고 의사가 하는 얘기가 너무 늦게 병원에 오셨습니다. 방법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하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기를 이런 일이 있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살 수 있을까? 그것만 생각했는데 죽는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잘 죽을 수 있을까? 이거를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20대부터 관심을 가지고 전도를 하던 춘천에 선배가 있어요. 언니라고 그러더만요. 그전에도 숱하게 전도를 했었는데 멋지게 거절했었대요. 근데 자기가 딱 암에 걸리고 나니까 관심이 있어져서 자기의 그 상황을 사실대로 얘기하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춘천에 있는 그 지인이 자기가 나가는 교회에 이 천정은 자매가 암에 걸렸으니 기도해 줍시다 하는 중보 기도자 명단에 올립니다. 그리고 그가 교회에 나가기도 전에 중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통화할 때
우리 교회에서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이 말을 듣게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그 순간에 자기의 그 몸에서 항암의 부작용이 사라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를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온전히 믿게 됐어요. 그러니까 자기와 똑같은 처지에 있는 특별히 암 환자들을 찾아다니면서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전하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같은 암 환자에게 부활의 주님을 기쁨으로 전할 때 상대방 쪽에서 충격적인 얘기를 합니다. 천정은 자매, 당신은 암을 고쳤으니까 이렇게 기쁘다 그러지 나는 암을 고치지 못했어. 그때 이제 잠깐 동안 암이 사라진 적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럴 수 있어요. 자긴 지금 암이 없으니까 이렇게 기쁘다고 그러는 거 아닐까? 근데요, 그 일이 있은 후 얼마 후에 자기가 병원에 갔더니 암이 실제로 재발됐다는 거예요. 근데 암이 재발됐다면 가슴이 철렁해야 되는데 오히려 암이 재발됐다는 소리를 듣고 기뻐하며 그 질문을 했던 암 환자에게 찾아갑니다. 나 오늘 좋은 선물 가지고 왔어. 그랬더니 빈손으로 왔으면 나 암 재발됐어. 너하고 나하고 다 암 환자야. 근데 나는 여전히 암이 재발됐어도 부활의 주님 때문에 기뻐. 할렐루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는 손과 옆구리에 상흔이 있었습니다. 상흔은 상처가 아니고 상처가 아무른 흔적이죠. 예수님은 실제로 부활했는데 의심이 많은 도마는 나는 보지 않고는 믿을 수가 없어. 그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십니다. 너 봐. 그때 이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손가락과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진 않았지만 보니까 상처가 암은 상흔이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이 영화에서 이어령 교수는 예수님의 그 상흔이 부활의 증거다. 그렇죠? 예수님 손가락에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 받으셔갖고 실제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거기에 흔적이 다 있잖아요. 그래서 상흔이 부활의 증거다. 그러면 예수를 따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부활의 증거인 상흔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에 기독교인들에게서 상흔을 찾아보기 힘들다. 암과 현재 싸우고 있는 이어령 교수 자신에게도 상흔이 없다. 이렇게 한탄합니다. 여러분, 죽음이 없으면 부활이 없는 건 아시죠? 예수님도 죽지 않으셨다면 부활하지 못하셨을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그 상처가 아무른 게 상흔이잖아요. 예수님 죽으셨잖아요. 살아나셨잖아요. 그 천정원 자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가 암에 걸린 게 문제가 아니라 그동안 내 영혼이 완전히 죽었었다는 게 더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생각이 닿는 것이 고통이라면 믿음이 닿는 것은 부활이다. 내가 암에 안 걸렸으면 어쩔 뻔했냐? 암은 이제 봤더니 나에게는 선물이었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가 아플 수도 있고 죽음에 이르기 전에 고통스러운 과정을 거칠 수도 있지만 그거를 부활의 상흔으로 가지고 자기는 죽음 너머에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그 부활의 믿음을 기쁨으로 증거하는 증인으로 남겠다. 그거예요. 암이 다시 치유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차원을 뛰어넘어서 죽어도 산다고 하는 부활의 신앙이 나에게 있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제가 이 영화를 보면서 상흔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상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기꺼이 죽으셨는데, 나도 살아있다는 얘기는 언젠가 죽는다는 건데, 그리고 죽음 후에 다시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믿는데, 그렇다라고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이 땅 위에 얼마 동안 더 머무르게 하실지 모르지만 이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서 내게 있는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심지어는 생명까지라도 바칠 만한 삶을 결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냥 이 세상의 삶이 다인 것처럼 보다 편안하게 사는 것이 목적이라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으면 아멘 해보세요. 예수 믿으시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받는다는 것도 믿으시죠? 근데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동정녀를 통해서 태어나셨다는 것도 믿고, 그분이 나를 살리시기 위하여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거기까지만 믿는다면 신앙이 아니에요. 그냥 예수를 성인 중에 한 분으로 존경하는 거예요. 신앙은 어디냐? 죽었던 예수님이 역사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 할렐루야! 그걸 믿어야 그게 제대로 된 믿음인 거예요. 만일에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믿음이 헛겁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성경 구절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보세요. 예수의 부활을 믿는다는 얘기는 나도 죽음 다음에 다시 살아난다는 걸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죠? 근데 만일에 예수의 부활을 못 믿는다면 내가 다시 살아나는 거, 내세를 못 믿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만일에
예수님의 부활을, 아니 나의 부활을 진짜로 믿지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왜? 사실도 아닌 걸 사실인 것처럼 잘못 알고 요즘처럼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다고 그러는데 이 시간에 마스크 쓰고 와서 예배 드리는 게 참 불쌍한 일이에요. 부활이 없다면. 그리고 저는요, 진짜 불쌍한 사람 중에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사지가 멀쩡한데 사실도 아닌 사람들에게 부활이 있다고 사기치면서 먹고 사는 한심한 인간이라고요. 부활이 없다면. 그렇지 않아요? 근데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 부활하셨고 나도 부활함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새로운 삶이 열려지는 거예요. 삶의 터닝 포인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영화를 좀 꼭 좀 보시고 다음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인데 다른 거 다 그만두고 내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산다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부활의 신앙을 은혜로 허락하여 주옵소서. 천정은 자매처럼 부활의 증인으로 삶을 기쁘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
호산나 찬양율동단 1부부터 3부까지 제 이름으로 영광 돌렸는데 귀하신 분들이에요. 박수 한번 더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나가실 때 영화 관람을 원하시는 분은 이름을 말씀해 주고 나가셔야 돼요. 그냥 오시면 안 되는 게 거리를 띄워야 되거든요. 100명이 오시면 200명 들어가는 공간을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200명 들어가는 그 좌석이 있는데 200명이 다 오시면 거리 두기를 못 해갖고 대혼란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름을 꼭 쓰신 분만 오실 수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부활의 증인으로 남은 삶 살기를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과 각종님을 믿음으로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의 손길 위에 재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호산나 찬양 율동단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